자,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잠언 22장입니다. 잠언 22장 17절에서 21절까지를 제가 읽겠는데요.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개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물론 성경도 그렇지만 오늘 이 부분은 더더구나 그렇다 했죠. 너는, 성도들이, 너 개개인이, 너는 귀를 기울여 현명한 자의 말들을 듣고 내 지식을 내 마음에 두라. 그것들을 내 속에 간직하면 즐거움이 있나니 그것들이 모두 내 입술에 바르게 자리 잡으리라. 너의 신뢰가 주께 있게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였으니 바로 너에게라. 내가 조언과 지식과 훌륭한 것들을 내게 기록하였으니 이는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을 확실함을 알게 하며 너에게 사랑을 보낸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들을 대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에게 진리를 알게 하고 여러분이 알아야 다른 사람들한테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죠. 만일 그 일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기독교 신앙은 죽어버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잘못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이에요. 다 같이 이 말씀에 조명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를 일깨워 주시며 저희의 모든 태만과 죄에 대해서 오래 참아 주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전 예배에 이어서 다시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신실한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수많은 혼들을 이겨오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우리 성도들은 일당백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만약 400명이 모였으면 5만 명이 모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도 일당백을 한 사람은 10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 개개인이 변화받고 개개인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의 신뢰가 주께 있게 하려고, 너의 신뢰가 주께 있게 하려고. 누가 나에게 당신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고 질문을 하면요, 나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요, 여러분 개개인은 어떤 대답을 나한테 했을까요? 지금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세계 84나라에서 이 방송을, 예배 실황을 듣고 있는 사람들, 개개인들, 여러분 개개인들은 내가 그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마음속으로라도 대답을 해보세요. 목적 의식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사람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방황하는 것이죠. 나그네처럼 사는 거죠.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주님이 진리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내 인생이 낭비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죠. 우리 성도들도 나와 동일한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며 그분께 순종하고 살 것이라고 나는 믿는 것이에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런 사람들은 인생을 낭비하게 되고
무의미한 생을 살면서 방황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인생을 방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것인가? 모두 동일하다고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사는 게 사는 거 아니에요. 돈 좀 있으면 해외 여행하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돌아다니고 그런 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거요. 그 다음에 죽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거요. 인생에 의미 없어요. 내가 지금 그러니까 첫 번째 한 몇 년 전에 읽었고 지금 두 번째 읽는 그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알 거예요. 그 책은 개척자라든지 모험가라든지 탐험가라든지 그런 사람들, 으뜸가는 사람들, 오전에도 몇 사람 이야기했지만 스캇이라든지 안문성이라든지 이야기했지만요. 33인의 생애를 적어놓은 것이 흥미롭죠? 1200년도, 그러니까 13세기에 동방견문용을 쓴 마르코 폴로가 있잖아요. 마르코 폴로는 70세에 죽었어요. 중국이만 하면 계속 돌아다니기만 한 사람이 이 사람은요. 뭐로 돌아다닐까요? 목적의식 없으니까 돌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미국 대륙을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그 다음 58살까지 살았어요. 마젤란은 3년간 세계 일주를 3년간 계속 세계 일주만 한 거죠. 41살에 죽었어요. 알래스카하고 하와이를 발견했던 사람, 제임스 쿡은 51살에 죽었는데 6만 킬로미터를 항해한 것이. 6만 킬로미터. 그들은 개척사로 사는 개척자로. 그들 나라의 왕에게서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목숨을 내놓고 한 거라고.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그분을 섬기는 것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 선교도 했어요. 그리고 이 선교사 위인전에 그 사람 이름이 나오는 것이에요. 리빙스턴이. 그런데 내가 지금부터 소개하려는 사람들은요, 적어도 3사람 이상이에요. 나일강의 근원이 어딘가, 그걸 찾기 위해서 돌아다닌 사람들이에요. 그걸 위해서 생을 쓴 거예요. 나일강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그걸 찾으려고. 리빙스턴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뉴욕 헤럴드, 리빙스턴은 60세에 죽었지 않았어요. 미국 뉴욕 헤럴드 기자인 헨리 스탠리는 리빙스턴을 찾으러 갔다가 리빙스턴을 만나가지고 그 생애를 보고서 자기가 그 뒤를 따르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도 역시나 999일 동안이요. 3년 동안에 11,200km를 걸은 것이. 물론 육로만 걸은 게 아니라 물길로 강을 따라가지고 가는 것도 있었지만요. 11,200km였죠. 여기서 부산까지가 430km라면요. 여러분 그 부산까지 몇 번을 갔다 왔다 했겠어요? 하인리치 바르트란 사람은 아프리카를 2만 킬로미터나 다닌 거예요. 사막들을 계속 돌아다니면서요. 사막에서 너무나 목이 마르니까요. 칼로
자기 팔을 찔러가지고 그 피를 마신 것이에요. 2만 킬로는. 그 열사,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찬 그 열사를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 44살에 죽었어요. 이들 세 사람은 나일강의 발현지가 어딘가 그걸 찾기 위해 산 거라고 했죠. 그래서 하인리치 발트는 니제르 강 옆으로 흐르는 커다란 베누에 강이 있다는 것만 찾은 것이. 리빙스톤은 루알라바 강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스탠리는 빅토리아 호수라고 했다 했죠. 그러니까 뉴욕 헤럴드에 스탠리가 맞은 것이. 그런데 그보다 먼저 이 사실을 공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존 히닝 스피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했다 해놓고도 37살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찾아놨던 이 스피커는 37살에 죽은 사람은 런던으로 돌아가지고 사냥하다가 사고가 나 죽은 것이에요. 데이비드 리빙스톤을 선교사라고 하는데, 선교사라면 선교를 해야죠. 선교사라면 구령을 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전했어야죠. 선교사라는 사람은 탐험을 하는 거예요? 데이비드 리빙스톤은 아프리카에다 심장을 주고 자기 몸은 영국으로 와가지고 시체는 영국으로 와가지고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 그 안에 장사해 준 것이. 우리나라 같은 국립묘지예요. 여러분 선교사를 국립묘지에 안장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길을 진리 생명을 찾지 못한 사람은요 인생을 방황하고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살았든지 간에 동일한 것을 알아야 된다.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리라면 여러분 최상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는 교회에 앉아 있다면 그런 자리 없어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첫째, 너는 귀를 기울여 현명한 자의 말을 듣고 그 지식을 마음에 두라. 17절, 18절에 너는 귀를 기울여 현명한 자의 말들을 듣고 내 지식을 내 마음에 두라 했죠. 그것들을 내 속에 간직하면 즐거움이 있나니 그것들이 모두 내 입술에 바르게 자리 잡으리라 했죠. 쓸데없는 소리 안 한다 이거죠. 거짓말도 안 할 뿐더러 쓸데없는 소리 안 한다 이거요. 지상에서 했던 어떤 헛말이라도 다 심판석에서 그에 대해서 해명해야 된다고 했죠. 사람들은 지식을 늘리려고 독서를 하죠. 책도 좋은 책이 있고 나쁜 책이 있다 했죠. 어떤 책이 좋은 책인 줄 모르는 사람은 나쁜 책을 좋은 책인 줄 알고 읽지만요. 그 안에 마귀가 심어놓은 온갖 잡동사니가 들어있어 그대로 실행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눈총을 사고 조금 있으면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조금 있으면 다시 들어가게 되어서 이석기 같은 불의의 공산주의자가 되는 것이요. 조국을 배신한 자, 그저 누가 칭송하는 것이에요. 그런 쓰레기 같은 자들을 누가 칭송을 하는 것이에요. 다른 쓰레기들이 그 자를 칭송하는 것이에요. 엊그제 어떤 신문에는요, 어떤 식당에 온 손님이요, 자기 아기 똥 싸놓은 기저귀를 갖다가 상호에다 놓고 가버렸다고 쓴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짓을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표로 당선된 사람들도 있어요. 똥 싸놓은 거 버리고 간 사람들 표를 가지고 모든 권리는 사람에게서 나온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의 표를 가지고 당선된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그렇게 당선된 사람들이 국민인 세금을 쓰면서 떵떵거리고 있는 것이에요.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불의한 뇌물을 받아먹은 판사가 오리발을 내밀고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한 대법원이 그 판사에게서 그 소명을 하라고 했더니 소명을 했는데 대법원이 그 9개월간이나 그 소명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9개월간이나 그 사람을 재판하도록 허락해 준 것이라고. 대법원이요. 사람을 신뢰하는 죄를 지은 것이에요. 정말 대법원답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의자만 큰 게 갖다 놓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대단한 것이에요. 어떤 일간신문은 대법원에서 9년형을 받고 7년 자격정지를 받은 이석기 사진을요. 어떤 일간신문에 커다랗게 내놓은 거예요. 전면에다 크게 게재됐다 했죠. 전 통진당 다원들이요 법정에서 소리 지르는 것까지 모조리 기재했다 했죠. 어떤 의도로 기재했을까요? 왜 게재했죠? 심정이들도 함께 미쳐버린 것이에요. 우리나라 언론이 그러면 안 되는데요. 그래도 명맥을 유지해야 되는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구별할 수 있는 이성이 없는 자들이 기자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오도하는 것이에요. 자, 현명한 자의 말을 듣고 내 지식을 마음에 두라는 성경이다. 이것이 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문은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쓴 책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읽는다고 해서 알 수 있는 책이 아니라고 했죠. 거듭난 사람이 자면을 펴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라고 기도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살피시고 그의 열성과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지혜와 조명을 주셔서 알게 해주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학생들에게 책을 읽히라 하니까 아무 책이나 읽어주면 독서하라고는. 그 무식한 부모들이, 무식한 선생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들을 내 안에 간직하면 즐거움이 있나니 그것들이 모두 내 입술에 바르게 자리 잡으리라. 사람들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면요. 무슨 쓸데없는 소리요. 정말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 있죠. 진리의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기 때문에 입술에서 쓸데없는 소리가 나온다 했죠. 그리스도인은 말을 많이 한 사람은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필요한 말을 많이 해야죠. 필요 없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마귀가 그 사람 가지고 노는 것이에요.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만이 판단할 수 있다 했죠. 잠언과 전도서는 바로 그런 책이죠. 예,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쓴 것이라고. 예, 그 사람이 자기가 쓴 것을 성령의 역사에 쓴 것을 저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나중에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한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백했으면 실행해야 된다 했죠. 그게 가치예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 아니에요.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또는 어떤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면요. 그는 오산한 것이에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딴 사람들이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자기도 뭔가 하려고 책을 쓴 사람들이 있어요. 나한테도 지금 내 서가에도 몇 권 있어요. 안 팔리는 거예요. 아무도 안 팔려요. 아무도 안 사가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너 자유야. 네가 책을 쓰는 건 자유라고. 네가 어디 가서 가르치는 건 자유라고. 그 네 열매가 뭐야?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할 거예요. 나도 주님 어떻게 3개월은 일을 하겠다, 해보겠다 그런 생각할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목사들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뭐 지금 기독교 TV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한다는데 설교라고. 전혀 설교 아니에요. 쓰레기예요. 그렇죠? 들은 사람들이 다 병 걸리게 돼 있다. 그렇죠? 왜 개신교회들이 왜 이렇게 깡통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들이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비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영적인 구절들을 다 던져버리고 알 수 없으니까 던져버린 거예요. 인본적인 구절만을 골라가지고 자기들을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 깡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그렇게 영적인 일들을 할 수 없는지, 알 수 없는지 그걸 모르는 거라고. 자, 그랬더니 그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창세기조차도 믿을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창세기를 믿지 못하니까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에요. 진화론을 그래서 받아들이게 된 거라고. 그래서 그들은 진화론이는 종교를 신봉하는 그런 종교쟁이들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들이 자기들을 복음주의, 보수주의, 근본주의라고 써줬지만요. 속빈 강정 같은 것이. 그들은 근본주의가 뭔지도 몰라요. 보수주의가 뭐이고 복음주의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의 교회들이 그런 것이에요. 건물만 번지르르하게 지어놓고 속은 거짓 투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을 마치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랬다고 그랬죠.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이 그랬다고 그랬죠.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선지자들이 무덤을 써놨는데 그것은 회칠한 무덤 같다 했죠. 데이비드 리빙스톤이 선교사면 선교해야죠. 나일강의 근원이 어딘지 찾으러 돌아다니면 안 된다 했죠. 그대로 성경을 봐요. 킹제임스 성경과 비교할 때 36,000군데 이상이 틀리고 신약 성경에 2,000단어가 틀린 그 성경을 성경이라고 쓰고 있는 것이. 그 성경에는 요한일서 5장 7절이 없어요. 삼위일체를 증명해놓은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12장 14절에서 마귀를 갖다 루시퍼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놓은 거라고. 그런 성경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교회 통합운동에 참여해서 인류가 하나라는 주장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죠. 모슬렘, 카톨릭, 불교, 힌두교, 도교, 토속 종교들과 하나 되면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인류 전체가 창조주의 계시를 거부해버리고 무지한 채 오직 육신의 쾌락을 도모하고 돈을 거머쥐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 아니에요? 생활 자세 아니에요? 법망에 걸려든 죄인들에게요. 검사나 경찰이 가장 먼저 질문해야 될 것은 당신은 어떤 교회에 다닙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고. 그들이야말로 모두가 인생을 낭비하고 살고 있는 것이.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 인생을 낭비하고 살고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게 되는 것이.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상하게 알고 계신다 했죠. 누가 누군지를 알고 계신다 했죠.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너의 신뢰가 주께 있게 하려고. 19절 보십시오. 너의 신뢰가 주께 있게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였으니 바로 너에게라 했죠. 바로 너에게라 했죠. 주님께서 지금 성도 개개인을 상대로 하시는 것이요. 그리스도인 하시고 우리 교회원 전체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너에게라 했죠. 너의 신뢰가 주께 있게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했으니 바로 너에게라 했어. 내가 조언과 지식과 훌륭한 것들을 내게 기록하였으니 일상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있죠. 그들은 모두 자기 육신의 쾌락을 도모하고 더 많은 돈을 움켜쥐려고 세상 지향적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데 주님께서는 특별한 말씀으로 성도에게 다가오시어 말씀하신 것이 너의 신뢰가 나에게 있게 하려고 있죠. 오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였으니 바로 너에게라 했죠. 다정하시면서도 무척 엄숙하죠. 다정하시게 다가오시면서 바로 너에게라 했죠. 정신을 차려야 한다 했죠. 여러분은 이 점을 언제 아셨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지가 얼마인데 여러분은 이 점을 언제 아신 거예요? 예? 내가 좋은과 지식과 훌륭한 것들을 기록하였으니 바로 너에게라 했죠.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선대하시나이까? 너는 나의 피로 죄값을 치르고 샀느니라 했죠. 너는 구원을 받았느니라. 너는 나의 아들이라 했죠. 내가 너를 양자로 입양하였느니라 했죠. 그런데 너는 내 진리를 모르고 내 말에 유의하지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너가 좋을 대로 하고 살았느니라 했죠. 왜 그렇게 되었는 것인가 했죠. 너가 나의 조언을 무시하고 나의 대적 마귀 꼬임에 놀아났기 때문이라 했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라 했죠. 나는 너가 곧 돌아올 줄로 알았는데 너는 깨우치지 못한 채 마귀와 손잡고 다니기에 내가 너를 구출하기로 작정을 하고 오늘 내 앞에 나의 말을 하니까 했죠. 내가 내 말을 하노니 너는 귀를 기울여 현명한 자의 말들을 듣고 내 지식을 내 마음에 두라 했죠. 18절에 그것들을 내 속에 간직하면 즐거움이 있나니 그것들의 모두 내 입술에 바르게 자리 잡으리라 했죠. 주님, 저에게 뭐가 가장 못마땅하고 제가 무엇이 가장 결여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몰라서 묻느냐? 나는 신들의 하나님이라 했죠. 신명기 10장 17절인데 사람들이 섬기는 주피터, 제우스, 아폴로, 비너스, 다이아나, 머큐리, 바알, 돼지머리, 탐심, 절간의 우상, 힌두교의 잡선들, 모슬림의 살인자들, 그들이 신이라고 하는 모든 신들의 하나님이라 했죠. 나에게는 나를 두려워함이 없다 했죠. 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했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너의 경배가 연락된다 했죠. 받아들여진다 했죠. 받아들여진다 여러분 경배가. 또 너희 기도가 연락된다. 너희 기도가 응답받는다 했죠. 그러면 너의 생애가 인도된다 했죠. 시편 5편 7절을 한번 보세요. 나는 주의 자비의 풍성함으로 주의 전에 들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주의 거룩한 성결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오 주의 나의 원수들로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얼굴 앞에 주의 길을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은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거기 빌립보서 1장 12절 보십시오. 12절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났던 일들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음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갇힘이 모든 궁전함과 다른 모든 곳에도 알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일꾼이 당하는 고난을 보고서 자기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만일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하는 어떤 고초가 없었더라면요.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대단하죠? 대단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공의로워야 하는 것이죠. 특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치리자는 공의로워야 한다 했죠.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의 치리자들을 보라 했죠. 그들이 그 누구라도 나 앞에서 죄를 쌓고 있느니라 했죠.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의 삶은 그 누구에게도 도전이나 분발이나 열정을 주지 못해서 그 누구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느니라 했죠.
여기 필리포스 12장, 1장 12절 13절 그대로예요.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났던 일들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음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갇힘이, 감옥의 갇힘이 모든 궁전함과 나를 모든 곳에서 알려졌습니다. 매 시대는 배교로 끝났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도 배교로 끝났죠. 노아도 배교로 끝났죠. 다 배교로 끝났다 했죠.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여호수아서 24장, 재판국기 3장, 예레미야서 52장 모두 다 그래. 디모데후서 3, 4장 이 시대라. 계시록 20장 모두 배교로 끝난 것이요. 지금도 배교 시대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요. 교회 수는 많은데 실장 믿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된다 했죠. 주님께서 배교하고 배교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재림이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신호가 뭐냐니까 배교예요. 모두가 다 믿음을 버려버리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이죠. 이제 북극권은 북유럽이나 이런 데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핀란드라든지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런 데는 전부 다 교회들이요. 관광지라고. 카드나 팔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무 상관도 없어요. 모두가 배교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배교하는 일이 없으면 적그리스도가 안 온다. 적그리스도가 와서 가짜 교회로부터 경배를 받지 않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도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 마치 최초 원문 타령을 한 사람들한테 원문을 보여줘도 원문인지 아닌지 모른다 했죠. 지금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적그리스도 행패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자, 내가 만약 예수님 앞에 전령으로 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목사들이라는 사람들한테 특히나 내가 물을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암송해봐.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장 23절 암송해봐. 디모데후서 2장 15절, 디모전서 2장 4절, 디모전서 6장 한번 해봐. 철학은 어디에 들어있고 과학은 어디에 들어있는지 한번 말해봐. 모르면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한번 암송해봐. 1장 12절 암송해봐. 요한복음 3장 36절 암송해봐. 20절 보시면 내가 조언과 지식과 훌륭한 것들을 내게 기록하였으니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너는 그런 말 하지 말라 했죠. 너는 나의 피로 구속받았고 지금 경배하고 있지 않느냐 했죠. 이것이 형식적이냐? 아닙니다. 진지합니다 했죠. 영과 진리로 드리고 있습니다 했죠.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이 여기에 끼어 있느니라 했죠. 너는 모르겠지? 나는 안다. 노아 홍수 이전에도 처음에는 충만한 분명한 계시가 전해져 있었다고 했죠. 그 후에 영적 타락이 점점 심해지더니 그 후에는 세상과 하나 되어버린, 일치되어버린 것이죠. 그 후에 거인들의 문화들은 엄청난 문명의 발전을 가져왔어요. 쇠로 하는 것들도 철로 하는 것도 전부 다 만들고 그랬다 했죠. 그런데 문명이 발달되니까 어떻게 되냐니까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인간들이 이루는 문명 안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북유럽이라든지 지금 미국이라든지 영국이 다 이렇게 시들어버린 건 왜 그러냐니까 문명이 너무 발달되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로봇을 만들고 막 그랬으니까요. 저희들이 창조주인 줄 안다 했죠. 사치스럽게 살려고 하면요. 그 집에는 하나님이 없어야 하는 것이.
자기 가족들을 만족스럽게 하고 자기 가족들이 세상에 내가지고 좋게 보이게 하려고 같으면 그 집에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였죠. 내가 왜 우리 강화에 있는 쉼터를 갖다가 좋다고 사람들한테 자꾸 오라 그러고 그런 것이. 거기 가면요, 내 책상 외에는, 내 책상 의자 외에는, 또 침대 외에는, 거기 손님들을 위한 침대 외에는 새 것이 없어요. 전부 중고예요. 근데 모두가 새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 집에 대해서 뭘 잘 차려놓고 사람들을 와서 보라고 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위치, 거기에 지혜, 손길들, 우리 성도들이 지었잖아요. 우리 성도들 성도가 설계하고, 성도가 짓고, 플러맹도 우리 성도가 하고, 그랬잖아요. 소파하고 따로 앉은 의자 하나하고 샀는데 각각 딴 데 샀다 그런 거예요. 근데 똑같은 게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무슨 가구를 막 화려하게 해놓고 그게 참 좋다고. 그럴 수야 얼마든지 있죠. 그러나 어울리지 않은 가구를 사다 놓고요. 그것을 배치도 못하면서 그것은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사치스럽게 살라고 하게 되면 그 집에는 하나님이 없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거기서 주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고 그래야 된다.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면 너에게 않으려면 세 번째로 너에게 진리의 말씀이 확실함을 알게 하여 그랬죠. 21절에서 이는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을 확실함을 알게 하면 너에게 사람들을 보내는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들을 대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20절에서 내가 좋은과 지식이 훌륭한 것들을 내게 기록하였으니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받은 성도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신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 했죠.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마음, 개개인의 마음을 살피신 분이시라고 했죠. 성경의 말씀들은 기록된 말씀들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들이죠. 거기 30장 보십시오. 30장 5, 6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신이라 했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 공부해서 그 의미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은 방패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했죠. 조그만 성경을 갖다가 핸드백에 넣고 다니면 도둑으로 안 말린다고 했죠. 근데 자기가 믿지도 않은 것을 무슨 스마트 휴대폰 넣듯이 핸드백에 넣고 다니면 그건 안 된다 했죠. 너는 그분의 말씀대로 더하지 말라. 그분이 너를 책망하시며 내가 거짓말쟁이가 될까 하니라 했죠. 하나님께서 기록되지 않는 말씀 개혁성경이라 했죠. 대환란 때 7교회로 상징되는 소아시아 7교회들 중에서 계시록에 나오죠. 나오곤 에베소, 스모나, 퍼가마, 또아티라, 사대, 피라델피아, 라오디케아 교회라 했죠. 그러나 거기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느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도 없고 닫을 수 없노라 했죠.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했죠. 근데 7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킨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 하나라 했죠. 1500년대부터 1900년까지 400년 동안 지상에 있었던 필라델피아 교회 하나밖에 없었다. 말씀을 지켰다 했죠. 지금 21세기에 와가지고 말씀을 지키는 교회 어딨냐고. 성경도 아닌 걸 가지고 말씀을 지키는 교회 없어요. 생계형 교회들, 돈벌이 하려는 전시형 교회들 뿐이다 했죠. 마치 이상한 덫을 연상케 하는 것이에요. 왜 저 교회들이 왜 저럴까 했죠.
손님을 현혹시키려고요. 술집들은 점등등을 켜놓고요. 반짝반짝한 등을 켜놓고. 캬바레들도 사람 부르려고 점등을 켜놓고 있다. 진짜. 교회들도 주일날이면 옷을 딱 차려입은 남자 집사, 여자 집사들이요. 안내한다 그러면서요. MB도 안내했잖아요. 5년간. 안내했다 했죠. 그래가지고 장로가 됐는데 대통령 끝나니까 장로 반나 배웠다 했죠. 여자 집사 나가서 손님을 판가히 맞아들인다 했죠. 그래서 카바레에서 사람 오는 거 맞아들이듯이. 이런 거예요. 돈이 오니까 사람들을 환영하는 것이라고 했죠.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을 확실하게 알게 하며 기록된 말씀에 기록된 말씀들은 쉽게 접할 수 있고 쉽게 읽을 수 있고 암기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편안하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어디 학교를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편안하게 전할 수 있다 했죠. 하나님 자신이 계시 주체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계시하시는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알게 하신 것이에요. 계시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는가? 알 수 없다 했죠.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인가? 있다고 했죠. 그 사람이 겸손하게 공부하고 겸손하게 전하면 계시를 알게 해주신 것이죠. 무슨 박사나 목사나 장로나 집사라고 해서는 안 된다 했지. 교만하면 알 수 없다 했지. 자기가 최종권위가 돼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이것은 이런 것이고 이렇게 이것은 이것인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그따위 소리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성경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성경을 가지고 따지려고 하면은 안 가르쳐준다 이거죠. 여기에 미국에서 온 한의사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연세대학교에서 생물학을 한 사람인데 생물학과 졸업을 한 사람인데 딱 오자마자 나 초년인데 연세대학 나오시죠? 아, 나 안 나왔다고. 중퇴 했다고. 근데 그 사람은 올 때마다 뭘 따지는 거예요. 등록을 했어요. 공부하겠다고. 온라인으로 등록을 했다고. 또 락커 목사님 또 아프다니까 거기까지 침도 놔주고 두 번째까지 놔주고 그랬어요. 락커하고 친한 것인지. 그 사람은 올 때마다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퇴학시켜버렸죠. 내가 퇴학시킨 사람 2명이 빛과 소금 기자하고 이 사람하고 도왔습니다. 당신 퇴학이라고. 왜 퇴학이냐고. 당신은 배우려고 한 게 아니라 따지라는 사람인데 우리는 따지라는 사람은 필요 없다. 펜사콜라에 갔더니 락커 목사님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요. 자기한테 침 놔주고 그랬다고. 진짜 내가 퇴학시켜버렸다고. 왜 그랬냐고 절대 안 묻죠. 자기 교회 누구를 갖다가 교회 나오지 못하게 했다 그러면 내가 그 이유를 물으면 되겠어요. 왜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잘라버렸다고.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따지면 안 된다 했죠. 따진 사람에게는 계시를 안 해주신 거죠. 여러분은 진리를 찾았을 때 내가 몰랐던 것을 기도해가지고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은 이제 인터넷도 있고 이래가지고 좀 이렇게 치면은 나오기만 전에는 홍코단수밖에 없잖아요. 홍코단수도 없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걸 찾으면 내가 번역할 때 한 구절을 가지고 하루를 다 보낸 적이 있어요. 한 구절 가지고. 그래도 답을 못 찾은 거예요. 근데 탁 찾아봐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성경을 다 외우지만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I got a big one. 이렇게 아주 좋은 걸 찾았다 이거죠. 그런 걸 자꾸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병인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한 거예요? 유병인 같은 사람은 계시를 받지 못한 거예요. 알 수도 없어요. 전혀 알 수 없었어요. 교단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계시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를 갖다 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물어보라 했죠.
성경 요즘 날 어떤 죄수가 우리 한글 킹제임 성경을 63번 읽었다고 편지가 왔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글 쓰는 거에서 아주 혼미하다고 했어요. 나중에 내가 답장할 때 당신 혼미하다고 얘기해요. 당신 63번을 읽었으면 무엇을 알았을 텐데 그것을 써서 보내라. 그러면 내가 우리 학회지에다 내주겠다. 모르겠습니다. 언제 올라는지는 모르지만. 계시를 안 해주는 것이. 왜 다른 사람은 우리 같은 월간지를 못 내는 거예요? 계시를 안 해주신 거예요. 그것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겠죠. 할 수가 없어요. 계시를 안 해주니까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손에 꼽힐 정도예요. 로버트 앤더슨이라든지 프란스 라킨이라든지 스코필드라든지 피터 와크만이라든지 미국에 그 많은 학교들이 있고 그래도 손꼽을 정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알아야 된다 했죠.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알아야 되는 거였죠. 우리에게 학회지를 275호까지 내게 해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교만해 봤어요. 따지려고 해서 봤어요. 조명 안 주시는 거예요. 조명 안 주시면 글 한 페이지도 못 쓰는 거예요. 성경적 뒷받침이 없이 희구와 재림을 주장했던 자들은요, 모두 광신자나 맹신자들이었다고 했죠. 모든 이단들은 성경을 믿지 못한 자들이 사람들을 모아 돈을 벌기 위해서 재림의 긴박감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사기꾼들이었다고 했죠. 우리도 근거 없이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렇게 했다면 우리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거를 제시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너에게 사람들을 보낸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대답하게 하려 하느냐 아니냐. 야, 이제 여기 목적이 온 거예요. 이제 여기 답이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 후서 2장 2절 열어보십시오. 찾으셨어요? 1절부터 읽을게요. 내 아들아,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말한 것이에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그리고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우리 지금 강사들 있죠? 대단한 글들 썼잖아요. 그죠? 몇 년간씩이나 그렇게 했잖아요. 전에 있는 사람은 글을 못 쓴 거예요. 나에게 찍힌 것이 거기서부터 찍힌 거예요. 글을 못 써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들을 믿지 않는 교사들에게서 성경들을 믿는 성도들이 생겨날 수 있겠어요? 왜 그들은 성경을 모르는 것이요? 성령님께서 계시하기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편견을 가지면 안 되죠. 특히 지도자라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영국에 보십시오. 옥스포드, 캠브리지, 킹스 칼리지, 이튼 칼리지 모두 다 신학으로 출발했다 이죠. 그런데 쇠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을 아는 교사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신론이 와버린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맞는데 그 다음에 개개인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신다 했죠. 이신론이라고 했죠. 디이즘이라고 했죠. 미국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들은 봐요. 다트마우스도 성경으로 시작했지만 모두가 세소가 되어버렸다 했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진화론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죠. 독일의 종교개혁 이후로 루터 성경으로 시작한 신학교들이 있었는데요. 스튜아트 가르트라든지 여러 개 있었다고 했죠. 그들이 합리주의를 받아들였어요. 계시를 못 받으니까 합리주의를 받아들였다 했죠.
그랬더니 신학이 사라지고 신학교만 남았다고 그러죠. 세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교수들과 학생들은 거듭난 교수들과 학생 사이에 넘어게 되면요, 무신론이 우세하게 되는 것이에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크레션 법칙이 그런 데서 나온 것이죠. 여기 지금 믿지 않은 사람들이요, 한 10명만 있으면 이거 쭉 대밭되는 거예요. 성인을 믿는 교사들은 시리아 안티옥에서 시작해가지고 비잔틴 원문을 가지고서 발칸 반도를 경유해가지고 남부 독일로 서부 오스트리아로 그 다음에 이태리 북부로, 거기가 요새예요. 프랑스 남부로 거기로 들어가가지고 영국과 독일의 총격기를 일으킨 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을 부흥시킨 거예요. 킹제임스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쓸데없는 짓 하는 것이에요. 한국에는 1992년에 신약성경이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세운 거 있죠. 성령님 있는 교회가 세워진 것이요. 독일보다 450년 늦은 거예요. 영국보다 400년이 지난 뒤에요. 미국보다 65년이 늦은 거예요. 왜 65년인지 아십니까? 락원 목사가 신학을 공부했던 때가 49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알렉산드리아 가톨릭 성경을 가지고 로마, 스페인, 이태리, 남부 아일랜드를 거쳐가지고 멕시코와 라틴 아메리카로 유입되었다 했죠. 어디로 가야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요. 다른 데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이 있고 킹제임스 성경의 기재로 해서 쓴 책들이 있는 곳이 그곳이에요. 우리가 많잖아요. 우리는 각종 포화가 있는 것이에요. 무기가 있어요. 핵보다 더 무서운 킹제임스 성경이 있는 것이죠. 다른 데는 없어요. 결론적으로 본문 잠언 22장 17, 21절은 어떻게 하면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되는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시간 있을 때마다 읽으셔야 된다 했죠. 대다수의 교단 교회들과 공인된 학자들은요, 이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무리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자기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들은 바른 성경이 없어요. 성경을 성경으로 나눌 줄도 모르는 것이에요. 내가 진리의 말씀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을 인정받도록 공부하라고 하는데 공부 안 한 것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은 오류를 담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질문을 가지고 오는 자들에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 했죠. 그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제 안에 역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 개개인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셔서 그대로 실행하며 주님 섬기게 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생활에 어려움 당함이 없게 하시고 질병으로 어려움 당함이 없게 하시고 사업하는데 기도 응답해 주셔서 잘 이루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다른 사람의 질문에 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집에 가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